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섬세하게 살펴보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가 많은 저희들이지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공로를 의지하오니 이 시간 저희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67장, 통일은 31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찬방패시네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공창 그 노래 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을 가득한 이 땅 거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어잡힌 아래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0장) 통일은 (101장) 찬송 부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적 귀하고 높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장소만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시기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시기를 예수.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또 우리에게 이전보다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로 여러 가지 우리 성도들이 위협을 받고 있죠. 시험을 받고 있고, 그래서 출석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 줄어드는 모습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정교회가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소원들을 이 시간에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어머니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주실 그 은혜를 탐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여하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참여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하나님 소리에 비켜로운 길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들어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에 회고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회고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이러한 것에 우리가 흔들려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시험과 혼란과 어려움과 역경들을 다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사도들을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든 과정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여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정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아버지 우리의 몸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헌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여 성경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아버지여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폭발적인 그러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또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며 변화하는 하나님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님의 진실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쉬운 말랑과 아버지 모든 길 가운데서 던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님께로만 집중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한 악한 원수마귀 다 물리쳐 주시옵고,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열려진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이전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경이 많이 변화되고 있사옵나이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역경과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이 뒷걸음질 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믿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세상을 향하도록 시험하고 유혹하지만 하나님 이것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어 있어 기도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역경을 만날 때 실망하고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의심하여 믿음을 멀리하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경이 우리에게 닥칠수록 더욱 열심을 내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많은 영웅들처럼 저희들이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역경을 이기고 놀라운 승리의 삶으로 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더 나은 믿음을 위하여 결단과 각오로 더 힘껏 달려나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다 기억하여 주시옵고 다음 주일에는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많은 그 선물들을 다 풍성히 받는 우리 하나님 주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자리에 참여하여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나 자신도 알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더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에 이르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런 삶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이 악한 것으로 세상으로 욕심으로 이끌려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온전하지 못했던 것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믿음이 약하여 우리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흔들렸던 것들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이 주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 향기가 되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은 가족, 형제, 친구, 친척, 이웃들을 사랑하며 친절히 대하며 이 복음을 잘 설명하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들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복된 가정들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처럼 서로 사랑하는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들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과 거의 공직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정의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 나라를 의롭게 잘 통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평과 정의와 사랑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의원들이 당력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이 나라의 안녕과 또 안전한 복된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선의의 경쟁을 이루는 국회의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법부가 공정하게 사람들을 재판해서 억울함을 당하는 의로운 자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피해를 당한 자가 구제를 받는 그러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고 유익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의 부족함과 실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비난하는, 싫어 외면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러한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반성하고 돌이켜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정 예수님처럼 우리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들, 우리의 삐뚤어진 고집들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겸손해지고 더 온전해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질병을 치료하여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서 주의 전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령의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해결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의 상처들을 치료하여 주옵시며, 눌리고 어두워진 심령을 밝은 마음으로 소망을 가진 힘있고 용기 있는 심령으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생 얻는 복음을 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고자 해외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터키의 김숙희 선교사님, 필리핀의 박용대 선교사님, 미얀마의 안길수 선교사님, 일본의 양윤유 선교사님이 헌신하며 수고하고 있습니다. 주여,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문화도 다른 그곳에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저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수고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는 저희 각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세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곳에 올 때에는 무거운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들어갈 때에는 승리의 확신 가지고 들어가는 복된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위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담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뭘 한 것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나를 저는 자로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베어버리라. 너는 너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을 받으리라. 함께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이 그림을 보면 한 사람이 지금 어디에선가 떨어지고 있죠. 실족이라는 말은 발족자죠, 발족자. 발을 잘못 디디는 것, 그걸 실족이라고 합니다. 등산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실족이죠, 실족. 발을 잘못 헛디디면 높은 데서 떨어져 다치거나 죽을 수가 있죠. 우리 그 앞을 잘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실족이죠. 지팡이를 더듬더듬 짚고 가는 이유는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길을 갈 때에는 발을 잘 디뎌야죠. 잘 못 디디면 발이 삐는 경우도 있어요.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위험한 곳에서는 이 실족하는 것이 죽음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실족이라는 거 조심해야 되는 일입니다. 또 이 건축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높은 데 올라가서 일을 하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죽거나 심하게 다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족이라는 것은 아주 안 좋은 일이죠.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 사고가 되는 일입니다. 실족. 근데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실족하지 말라.
길을 잘 가고 있는데 이렇게 밀거나 하는 것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합니까? 나쁜 사람, 그 사람을 죽이려고 아주 위험한 길로 오게 해서 밀친다든가 그 사람을 죽이는 행동이죠.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남을 위험한 곳으로 이끌고 가서 밀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겠죠? 영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믿음의 그 발길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는 것, 믿음에서 추락하는 것, 이것을 실족이라고 합니다. 믿음에서 추락하는 것,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있죠? 근데 이따가 보면 잘 믿다가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뭐냐? 천국 길로 가다, 영생으로 가다 멸망의 길로 빠지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안 다니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죄사함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대신 피 흘려 죽으셨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 그 죄를 사함받고 영생에 이르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 믿음을 포기하고 중단하는 것은 영적인 실족이에요. 영적인 추락사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실족하게 하는 것의 그 죄가 큰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42절 말씀이죠. 42절 말씀 보면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한 사람이라도 어린아이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연자 맷돌이 무엇입니까? 곡식을 갈기 위해서 빙을 돌려서 갈아내는 맷돌을 말하죠. 요즘에는 그런 맷돌이 없습니다만 오늘날처럼 이렇게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큰 돌멩이 둘을 마주하게 해서 그 가운데로 콩이나 이런 것들을 곡식물을 넣고 이 맷돌로 빙을 돌리면 그것이 그 돌들 틈에 끼어 있어서 곡물들이 잘게 갈리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믹서기가 이런 거 대신하죠. 아니면 방앗간에 가면 방앗간에서 또 이 쌀이나 어떤 곡물들을 아주 납작하게 만들어서 가루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자 맷돌은 굉장히 무겁죠. 작게는 가정에서 쓰는 연자 맷돌이 있고 또 대형 연자 맷돌은 사람들이 이것은 돌릴 수 없고 짐승이 끌고 돌리는 그런 맷돌도 있어요. 연자 맷돌은 굉장히 무거운 돌을 말합니다. 이것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연자 맷돌이 목이 없으면 다시 이렇게 헤엄을 쳐서
살아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 줄에 목이 매어서 이것이 풀어지지 않는 한 죽어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작은 사람 하나라도 실족하게 한다면, 이 믿음에서 떨어지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이 말은 그만큼 그 죄가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이죠? 가장 큰 죄? 살인이죠.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근데 이 실족하게 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뭐 총으로 쏘거나 뭐 칼로 또 어떤 흉기를 가지고 죽이는 것도 아주 악하고 흉한 죄이지만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못 믿게 만드는 것, 이 실족하게 하는 것이죠. 영적인 살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족하게 하지 말라. 실족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어요. 아마도 이전에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 마을로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는 일을 해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그것을 보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아닌데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습니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마음에 이게 걸린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 것이 과연 잘한 것일까? 사람은 자기가 살아왔던 과거를 종종 돌아보곤 하죠. 그때 옛날 생각이 나면서 기분 좋은 것도 있고 또 왠지 마음에 캥기는 그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그 생각이 나서 예수님 앞에 물어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이 사람이 비록 나를 따르지는 않지만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으니 이 사람이 나를 비방하겠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또 무엇이냐면 41절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아니죠. 41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해주면 그 사람이 나에게 베푼 그 친절에 대해서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반드시 예수님이 상을 주시겠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 말씀에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친절을 베풀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다. 반대로 우리가 기독교인인 걸 알면서
우리를 핍박하거나 조롱하거나 때리거나 억압하거나 나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복 또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가 행한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보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울이었죠. 그가 사울이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경우는 직접은 아니지만 내가 증인이 될 터이니 이 사람을 죽여라고 그렇게 선동했던 사람입니다. 거의 죽인 거나 자기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굉장히 핍박했던 이 사울에게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햇빛보다 더 밝은 광채의 모습으로 이 사울 앞에 쫙 나타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사울의 이름 부르더니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그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선대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는 것입니다. 이걸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가 믿는 자 서로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면 그것이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아껴주고 밀어주고 도와주고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야 되겠죠. 이것은 예수님에게 한 것이요 나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인데 막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고 싸워요. 이런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행동이죠. 나 자신을 영적으로 자해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가 실족하지 않도록 친절하게 사랑으로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이 한 사람에게 당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지 마시오 이렇게 말한 그 행동이 자칫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사람, 그 사람은 예수 믿지 않지만 아직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이렇게 불친절하게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실족할 수도 있잖아요. 또 이런 일도 있었죠. 어떤 아이를 둔 아주머니들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안수를 받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서 꾸짖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오히려 그 제자들에게 노하시면서 이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화를 내셨을까요? 이 어린 아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안수를 받으려고
나오는데, 사랑을 받으려고 나오는데 못 오게 해요. 그것은 이 어린아이와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그 어린아이 어머니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고, 잘못하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 때문에 평생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잖아요.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잖아요. 한 영혼을 지옥 가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실족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히 될 필요가 있죠. 근데 누가 예수 믿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고 나를 미워하고 악행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라도 또 어떻게 변해서 예수 믿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사울도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는데 어느 날 변화됐죠. 물론 예수님이 이 사울 앞에 막 영광의 모습으로 탁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뭐 이렇게 말씀해서 결정적으로 돌이키긴 한 것입니다마는, 거기에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이 누구에게 기도했죠? 하나님, 이 사람들의 죄를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알지 못하고 이런 일을 행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어찌 보면 본받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못 박는 자들로부터 고통을 당할 때 자기 고통을 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지 않았죠? 이 나쁜 놈들 천벌을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여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대단하잖아요. 이런 기도야말로 실족해가는, 실족한 영혼들을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 살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실족하게 해서 예수 못 믿게 만드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이런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마태복음 18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많이 있지만 너희가 그런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 그런데 또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앞에서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제 뒤에서 43절부터 보면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족하지 말라. 앞에서는 실족하게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실족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했는데, 뒤에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실족하지 말라. 스스로 실족하지 말라. 자, 그 말이 43절에서 우리 현빈이가 한번 말씀 48절,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예수 안 믿는 것은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하지 말라. 근데 이 실족한다는 말을 여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손으로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또 45절에서는 내 발이 범죄하면 내 발을 찍어버려라. 또 내 눈이 범죄하면 내 눈을 눈은 찍어버리는 것이 아니죠. 뽑아버리는 거죠. 내 눈 하나 뽑아버려서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것이 낫지. 멀쩡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장애인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다. 이거야. 천국에서는 장애인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장애인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만 잠시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자기의 생식기가 자기로 범죄케 한다고 해서 자기의 이 생식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구실을 못하도록 그렇게 거세한 그런 목사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꼭 이것을 직설적으로 내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내 손을 잘라버리고 이런 것은 아니죠. 예전에 보면 또 도박하는 사람이 난 앞으로는 절대로 도박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손가락을 잘라버렸어요. 도박한 손가락 잘라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려진 손가락, 남은 손가락까지 또 하더라고요. 도박. 신체를 훼손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우리가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어떤 습관들이 있다면 이걸 잘라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습관. 그게 뭡니까? 습관단 또는 자세.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는 습관. 이건 안 좋은 습관이에요. 주일날 교회 나온 습관이 좋은 습관이에요. 저도 교회 나오면 뭐 교회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다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 나와도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고 세상에 빠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몸이라도 교회 나오면 언제가 돌이켜서 믿음에 바로 서게 되잖아요. 교회 나온 사람이 다 완전한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아직도 완전한 믿음으로 나오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또 교회에 나오는 것을 금하지 않으면, 그치지 않으면 언젠가는 완전한 믿음에 이르고 영생에 이룰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날 수가 있어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방해가 되거든요. 어떨 때는 예수 믿고 말씀대로 양심대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제 술도 마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서로 어울려서 나쁜 짓도 적당히 하고 거짓말도 적당히 하고 이러한 일들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에 비해서 보면은 이 돌밭에 뿌려진 씨,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 이런 씨는 열매 맺지 못하죠. 길가에 떨어진 씨. 어떤 뭐 도박이라든가 뭐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게임도 너무 게임을 사랑하다 보면 주일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 거짓말하는 습관들이 있다면 거짓말하는 습관. 이것은 자신을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실족 당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누가 나를 실족하게 할 때에 실족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택하였죠. 그래서 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너라. 너희가 앞으로 차지할 땅이니까 잘 정탐하고 오너라 했어요. 그랬더니 그 12명의 이 각 지파에서 뽑혀서 한 사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이 뽑혀서 정탐을 하고 왔는데 정말 그 땅은 참 좋습니다. 살기 좋습니다. 적과 뿌리는 땅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런데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병은 높고 아주 든든하게 서 있고 또 그들은 아주 강합니다. 키도 크고 잘 무장되어 있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들과 전쟁한다면 우리는 다 죽고 우리 처자식들은 그들에게 잡혀가 종이 될 것입니다. 아니 출애굽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강력한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다 속에 빠뜨린 그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다 보고도 그런 불신앙적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전쟁에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자들과 아이들은 다 붙잡혀서 그들이 종이 되는 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원망의 마음이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됩니까? 이러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 주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뢰성을 잃어버리고 그 놀랍게 은혜 베풀어 주신 과거를 잊어버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득 차버려요. 우리가 어떤 시련을 당해서 어려운 일을 만나서 자꾸 이 미래가 불투명해지니까 하나님 원망할 수 있죠. 하나님 너무합니다.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원망하는 것은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게 하게끔 그렇게 만들 수가 있죠. 어려운 일들이 되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우리가 그 일을 이기지 못하면 시험 당하는 것입니다. 시험 당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아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 가나안 땅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넉넉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을 했고 그들은 끝내 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죽었습니다. 시험을 당해도 실족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험을 만나도 실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나를 실족하게 해도 실족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 실족당하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일들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일일까? 역경 말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집사님이 어떤 다른 성도가 나를 힘들게 할 수가 있어. 마음에 상처를 줄 수가 있어. 우리 예수님 하나님 외에는 다 죄인이고 실수한 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도 때로는 범죄하고 또 집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다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하고 범죄하는 다른 성도들 때문에 시험 들지 말아야 됩니다. 서울에서 집회를 인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퍼지게 한 그 목사 때문에 시험 들지 말아야 돼요. 실족당하지 말아야 돼요. 따로 이단이 와서 우리의 믿음을 또 나쁜 길로 인도할 수가 있죠. 안 끌려가는 게 실족당하지 않는 것이. 끌려가면 실족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저 자신도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조심하려고 하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어떤 말이 또 자기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무심코 말씀대로 한다고 설교를 하고 또 그렇게 행동을 했지만은 본의 아니게 여러분의 시각에서는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의 다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때로는 정말 제가 잘못된 생각, 이기심과 어떤 분노의 감정을 잘 이기지 못해서 잘못된 말을 하고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더 심각하게는 악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지, 제가 뭐 악한 행동까지는 하지 않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목사 때문에, 기독교인들 때문에 실족당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완전하신 하나님과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다 잘못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의 아내를 자기 여동생이라 2번씩이나 속이는 바람에 2번씩이나 다른 나라 왕들에 빼앗겼던 적이 있는 그런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야곱도 실수가 많고, 다윗도 참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가늠하는, 그리고 그 죄를 덮으려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극렬한 전쟁터에 보내서 죽도록 만드는 이런 악한 일도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어떤 사람, 목회자, 훌륭한 기독교인을 통해서 그들의 실수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실족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잘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랬죠. 48절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실족당한 사람들, 실족한 사람들이 나아가는 곳이 바로 어떤 곳이에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실족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49절에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소금을 치면 더 잘 구워지죠.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소금 치듯하리라. 이 지옥의 고통이 심한 것을 말합니다. 소금으로 막 굽는 거, 이거 엄청나게 뜨거운 것이죠. 그런데 또 50절에 반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 소금은 변치 않는 것을 의미하죠. 또 변치 않는 것. 너희들의 믿음이 변치 않도록 하라. 그러면서 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변치 않는 마음으로 화목하라. 화목하게 하는 자가 실족한 자를 실족치 않도록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은 화목해야 됩니다. 설령 나를 해하는 사람에게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스데반처럼. 그래서 나 때문에 실족당하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나의 이러한
헌신적인 행동 때문에 실족당한 사람이나 세상에 있는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받는 그러한 일이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나 때문에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와 영생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이 일을 위하여 힘쓰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부릅니다. 218장 전송입니다. 통일은 369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너를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또 하게 하지도 않고 우리 자신 실족하지도 않고 또 실족당하지도 않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미천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 혹시나 우리의 잘못된 행동이 믿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거나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나름대로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하지 않으려고 말과 행동에 조심해도 그렇다 어려운 사이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실족할 만큼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는 줄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런 일이 없도록 저들에게 믿음을 더해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배려하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러한 저들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금을 두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심지어는 우리를 핍박하거나 우리를 미워한 사람들과도 원수를 맺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인내와 용서로 말미암아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저들이 되도록 뛰어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이 실족하지
감사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실족하지도 않고 실족하지도 않고 실족당하지도 않은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강수마귀가 어떻게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결단코 위로는 잃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적 생명을 이기는 것은 육체 생명을 이기는 것보다 더 위험하고 더 슬프고 더 불행한 일인 것을 생각해서 우리 믿음을 잘 지키며 하나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주일날 이렇게 주 앞에 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zer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신 것들을 바라며 또 이제 저희들을 각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내 물질이 있다고 하셨나이다. 주님 앞에 드려진 물질이 주님 영광 드러내시는 아름다운 물질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물질들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게 하시고 흩어 구제하며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의 암송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마가복음 9장 42절 말씀. 한 번 더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네. 이번 주일부터는 수요일 예배도 드립니다. 추석 명절 때문에 잠시 드리지 않았는데 이제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도 드려질 수 있어야 되겠는데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이제 잠잠해져야 가능해질 것 같은데 점심 식사와 오후 예배가 가능해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담당자는 우리 대표 기도는 제가 하도록 하겠고요. 헌금 기도만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최경 집사님이 헌금 기도 담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 우리가 힘써 기도할 것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 세상에 의해서 우리 믿음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제일 마음이 아프고 속상합니다.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더욱 나은 믿음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믿음. 여러분 자신까지 끌려나가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끌어오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계명과 세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 있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생명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3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존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부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 집은 너희 제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2장 전성 부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당신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믿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사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동행하며 믿음으로 세상과 마귀와 죄를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실족해 하지도 않고 실족하지도 않기 위해서 믿음의 길에 더욱 힘쓰게 노력을 마음에 결심한 우리 모두 성도님들과 그 가정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가만히 있어.